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24번째 시간,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면,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스테이크나 고기 같은 것, 구하기 어려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건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층민들은 그냥 밀가루를 대충 붙여서 만든 빵, 떡,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호밀빵, 이런 것들을 먹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고귀한지 천한지, 그 사람이 어떤 계급에 있는지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꼭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먹냐고, 어떤 걸 먹냐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조금 콜레스테롤이 과하니까 낮추라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우리의 건강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성격이 결정짓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에서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되게 심하다. 근데 또 풀을 많이 먹는 사람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순하다. 저는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저는 풀만 먹으면 이렇게 성격이 순한데, 고기를 먹으면 막 성격이 올라오는 것 같은, 막 혈기가 막 힘이 나니까 그렇게 우리의 성격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아버지 따라 산에를 자주 갔거든요. 저 20대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럼 주일이면 항상 아버지랑 관악산도 가고, 속리산도 가고, 아버지가 워낙 산을 다니길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매일 등산을 하시거든요. 근데 산에 가면 거기 절에 가는 거예요. 이 관악산에 오르면, 관악산을 제일 자주 갔는데, 관악산에 오르면 거기 정상에 연주암이라고 있습니다. 연주대 연주암이.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아침에 올라가요. 일찍 이제 버스 타고 이 사당역에 내리거나, 관악산에 올라가면 서울대 입구에 내리거나, 그래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그 연주암에 가면 점심쯤 되거든요. 그럼 항상 거기서 절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코스는. 그럼 거기 절밥이 나오면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고기가 나오는, 절에서 고기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제 나물 무침, 풀, 채소, 이런 걸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하죠. 그 절밥을 먹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금도 절밥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웃지 않으시면 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한 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국내 사찰 음식의 1호 명장이 있는데, 그분이 선제 스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선제 스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적어 놓더라고요. 그분은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이제 스님이니까 또 음식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즐겨 먹는 음식을 종이에 쓰라고 한대요. 그 책에 보니까. 근데 왜 그걸 쓰냐 봤더니, 단지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욕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스님 말씀.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이러면 막 밥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런 정크푸드를 시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그분 책에 보면 음식은 곧 내가 살아온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글이 적혀 있던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그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지금 그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은 씨앗,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맞다, 참 마음에 담을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그 음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분은 진짜 음식은 모르는구나. 맛있고 정갈하게, 또 단순하지만 우리의 몸을 살찌우게 하는, 우리를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는
보이는 음식은 너무나 잘 아시는 스님이지만 이분은 진짜 생명의 양식은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의 육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 말고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진짜 음식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선포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음식이 바로 나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세상의 배고픔을 이기게 해주는 진짜 배부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린 배고파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드시지 마세요. 정말 오늘 맛있는 걸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먹어도 우리는 배가 고프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목이 마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6장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장에서 수가성 여인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물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 우물에 매일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신기한 물을 나에게 달라고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게 했고 생명의 떡인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 같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린 영원히 배고플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조건 잘 될 거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더 배고플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더 목마를 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과 40절부터 4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빌려다니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내게 무언가를 꾸어달라고 하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나누고 있는 것도 주어야 된다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뜩이나 배고프고 목마른 삶에 더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목마름은 덥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배부름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해갈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코미디언 김효진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김효진 씨라는 코미디언 요새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얼굴을 가져올까 하다가 근데 이 코미디언 김효진 씨가 결혼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한동안 안 보이더니 갑자기 이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고 뭐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나 보다 생각했는데 김효진 사모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의 남편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가져도 가질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효진 씨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개그맨으로 속칭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는데 연예계가 너무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에 나오는 코미디언만 막 100명이 넘고 KBS, MBC, SBS. 근데 그 개그맨들 중에 눈에 띄는 개그맨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이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웃기고 제일 웃겨야 한다는 극도의 경쟁심,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한 것이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공허감, 불안감이 매일매일 자기를 목을 조르는것까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연예계 동료 중에 그렇게 엉뚱한 것에 손을 대다가 잠깐 반짝 스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나락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겉으로는 인정받고 인기가 올라가는데 못 자고 허전함이 계속 쌓여가는 그 순간 세상의 박수갈채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승진하고 세상에 돈을 긁어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 영혼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가져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질 때까지 달려가 볼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달려가 보면 결론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채워지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생명의 떡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진짜는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 후에 사업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대요. 이 남편이 계속 술만 마시고 이 첫 아이를 얻은 때 마침 그때 제일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서 직장을 잃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기는,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사소한 일에도 싸우고 갈등이 깊어지고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거든요.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부부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요? 그 사람은 이 술을 마시지 않는 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머니 생애 말년에 제가 착한 손주였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6개월을 매일 할머니 휠체어를 밀면서 저희 집에 모시면서 이렇게 산책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술고래셔가지고 매일 술을 드시고 항상 술에 취해 있으셨거든요. 술꾼이셨는데,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기 할아버지 매일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주사 부려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의외의 말을 하셔서 제가 막 웃지도 못하고, 사람 안 죽이고 오는 것만 해도 어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드시고 오시는데 그냥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험한 일 안 하고 오는 것만도 감사한,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의 삶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기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절대 주사를 안 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을 먹는다는 건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정말 못할 거를 보여주는, 험한 꼴을 보이는 일이죠.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면서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고민하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장을 읽으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장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예전에는 지옥을 사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을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남편이 뒤늦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됐고 목회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 그것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준다는 말이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의 배고픔과는 비교도 안 될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마르지 않는 위로와 평안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 손에 뭘 주시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우선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서 식물이 물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살게 하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생명이 되시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배부름이 되시나, 그분은 우리를 절대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라고 안아주겠다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시는 법이 없는데 저희 아내가 이 자다가 가위를 가끔 눌리거든요. 근데 이 가위를 누르면 막 이래요. 근데 하루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내가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지난밤에 가위가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의지할 건 남편밖에 없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남편을 안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받는 제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진짜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래서 아내가 저도 모르게 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밀쳐내다 보니까 아내가 되게 서운했나 봐요. 당신의 무의식은 나를 밀쳐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린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본심을 들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왜 이제 왔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 오라고 왜 이제 왔냐고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라도 왔냐? 왜 이제 왔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기쁨 가운데 꼭 품어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잖아요. 올 한 해 그 예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왜 안 오냐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죠. 한 마리쯤 없어지면 그거 뭐 99마리 있으니까 뭐 그거 밤에 나가면 내가 공연히 수고만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과 들판을 헤매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어제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13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적어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이걸 왼쪽에 적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오른쪽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적는 거예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세상의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됐을 겁니다. 약으로 버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이 기쁨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연대 보증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었나 봐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무거운 돌에 깔려 원망만 하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무거운 돌이 오히려 선물이 되고 그 무거운 돌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살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지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구사일생 같은 삶의 순간들을 지나서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난 2024년 옛적 일들은 생각지 말며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했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2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제로 끝나는 인생도 아니고요, 오늘로 마무리해야 되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내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들을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삶인데 이 삶의 끝은 승리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의, 신학자이신 김세윤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귀는 이 시대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우리 이 성경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게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앞으로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왜 저도 막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다 보면 국가대표팀이 가끔 되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1대0 막 2대0으로 치면 저도 막 이렇게 혈기를 참으면서 그래도 잘할 거야. 그래도 잘할 거야.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그 경기 결과가 이겼다는 걸 알고 본다면 욕하지 않아요. 어떻게 멋있게 골이 들어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될 거라는 걸 안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멋있게 끝난다는 걸 안다면, 그게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오늘을 위대하게 살 것인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있게 살 것인지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공으로.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승리로.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광으로. 그런데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승리하지 못할까봐, 안달복달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안달복달하며 영광을 얻지 못할까봐 내가 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기를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밟으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광과 승리와 기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넉넉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답게 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를 쓰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졸업식에 가보면요, 애들의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갈 곳이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환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가게 될 아이들이라거나 아니면 대학에 합격해서 내가 가게 될 곳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환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은 졸업식에도 안 와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취업한 직장도 없고 진학한 학교도 없으면 그냥 내 인생이 막막한 거죠. 지금 내가 졸업한 것으로 기뻐할 그런 이유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얼굴을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이 배고프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면.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다는 걸 느낀다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건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뭔가를 더 가져도 내 마음이 허하고 뭔가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이 땅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배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미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잘 되니까 예수가 없어도 배불러요. 이미 예수가 없어도 배고픈 걸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가져도 영혼의 배고픔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뭔가 눌려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갑갑함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만 배부른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야. 다시 살릴 거야. 3번이나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살리냐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람을 살리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9절에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맡기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배부른 것들로 입을 즐겁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내 마음에 뻥 뚫린 공허한 구멍 사이로 바람이 숭숭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다. 그래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계속 반복해요. 아버지께 말씀을 들은 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 그럼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자마다 배부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배고픔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배부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배부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호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음껏 사 먹어도 좋다.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은혜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제조할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찬양했는데 예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지어 먹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맛을 알아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분께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분께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요새 그 흑백 요리사가 한창 유행해가지고 다시 5년 만에 부활한 프로그램이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옛날에 한창 이 스타들의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15분 만에 이제 셰프들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이 요리들을. 여기서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을 확 쏟았던 편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박철민 씨라는 배우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음식이었냐면 이분의 어머님이 치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치매여서 이분이 이제 호남 분이시거든요. 광주 분이신데, 근데 얼마나 이 호남 분들이 음식을 맛깔나게 잘하세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었대요. 이 박철민 씨라는. 그러니까 막 이 손맛을 가지고 하루하루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근데 이 냉장고를 부탁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 엄마를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해주셨던 조기 매운탕, 가지 무침, 이걸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멋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음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도 얘기하려니까 또 막 울컥하네. 조기 매운탕을 무서워서 못 먹는 거예요. 엄마가 떠오를까 봐 말이죠. 근데 이분이 조기 매운탕을 이렇게 딱 먹는데 다 똑같이 물어봐요. 그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 말 못하고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그 맛 맞다고. 그러면서 가지무침을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잖아요. 근데 가지무침을 한 입 딱 입에 넣는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줬던 바로 그 맛이라고. 내가 평생 이제 치매가 워낙 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못 하신대요. 평생 맛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엄마의 가지무침을 먹을 수 있게 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때 배종옥 씨도 나왔는데 맞은편에 배종옥 씨도 울고 막 요리사들도 울고 막 다 큰 어른이 50이 넘은 어른이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먹는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이라고 막 우는데 그러면서 이 조기 매운탕을 먹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비린내까지 똑같냐고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엄마보다도 더 귀한 손맛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음식이 되어주시는 그분 말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음식이 되어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진짜 우리를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상,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분을 맛보면 우리는 치매에 걸린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을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를 맛볼 때마다 그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우린 떡하면 빵하면 이게 안 와닿아가지고 나는 생명의 밥이라고. 오늘 그 따끈따끈한 고붕밥 예수님의 밥을 먹어야 우리는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밥을 먹고 예수님이라는 가지무침을 입에 넣고 예수님이라는 조기 매운탕을 한 번 떠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밥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도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으면 그 밥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처럼 예수라는 밥을 먹어야 우리는 그 예수라는 밥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밥을 먹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식탁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의 식탁으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식탁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 밥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밥 달라고 땡깡도 부리세요. 엄마한테는 밥 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아이들이 오면요. 밥 줘 이걸. 그럼 우리 아내도 저랑 내가 무슨 식모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밥 달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자식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밥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밥 주세요. 저 오늘 살아야 되니까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밥 먹여주세요. 그 따뜻한 밥 먹고 힘낼게. 나 위로해 주시고 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내가 룰루랄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밥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라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